케네스 헤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74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홉 번째 비결, 사실보다 진리를 높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보다 진리를 높이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73강 사실보다 진리를 높이라 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또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그 제목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의사의 진단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높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쉽지만은 진짜로 의사 앞에서 내가 어떤 병에 걸린 환자인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의사 앞에서 의사가 진찰 결과를 말해줄 때 의사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암입니다 또는 무슨 심장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은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심장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말로 하기는 쉽지만은 내가 환자가 돼서 의사 앞에 가서 그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에서 평소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치유 말씀으로 무장에 단단히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의사가 암이라고 말하는 의사의 말보다도 보고보다도 더 높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내공이 쌓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이 강화되고 영이 튼튼해지고 그렇게 해서 내공이 많이 쌓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는 저희 치유학교 유튜브 메시지를 1강부터 차근차근 잘 듣고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보다 진리를 더 높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의 질병의 그 보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다는 건 그 쉽게 되는 일입니까? 그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중에서 밥 니콜슨 목사님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잘 기억하시고 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 보고는 마지막 보고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마지막 최종적인 보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최고로 높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진리는 하루아침에 확립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늘 말씀 젖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저자인 그레 목사님이나 또 저번에 예를 들었던 존 오스틴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분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선배인 누굽니까? 저희 선생님이신 케네스 헤이긴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믿음운동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훈련이 잘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훈련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결국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귀한 분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바로 앤드루 워명 목사님이십니다. 이 워명 목사님은 그 책에 보니까 자신의 죽은 아들이 죽었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살렸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그의 책에 실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모르는 분에 소개하게 되면 앤드루 우멘 목사님은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도시에 카리스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본부를 두고 미국 전역에 24개 주에 그리고 전 세계 22개 국가의 지부 학교를 브랜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그런 사역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장남인 조슈아로부터 밤중에 아주 느닷없는 그 전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둘째 아들인 피터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밤중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 장남의 보고에 의하면은 피터가 약물 과다로 죽었는데 이미 몸이 검게 변해버렸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죽은 줄로 알고 이제 영안실로 보내려고 그 발가락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서 이제는 이제 표식을 해가지고 영안실에다 이제 갖다 두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보고를 한밤중에 받고 난 다음에 이 오명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런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자신 입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명 목사님은 자기 아내인 제미와 함께 급히 차에 올라서 약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병원을 향해서 아주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 달려가는 차 안에서 그 큰 충격 속에서 이분들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아까 얘기한 그 밥 니콜슨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보고는 마지막 최종적인 보고가 아니다. 첫 번째 들은 보고는 마지막 최종적인 보고가 아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The first report is not the last report. The first report is not the last report.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아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걸 참 잘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설교할 텐데요. 아주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걸 참 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피터의 생명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또 마귀에게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들 향해서 선포되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아들에 관해서 받았던, 그 아들로부터 받았던 이 죽음의 보고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보고, 주님의 보고를 더 높은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높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1시간 후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던 아들이 깨어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4시간 가까이 죽어 있었는데 여호와의 팔이, 무슨 팔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치유의 팔이 나타나서 이 아들을 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놀라운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리는 비단 질병에만 해당되는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결혼생활, 자녀 문제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원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대로 뭡니까? 진리를 알면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사실합니까?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에게 거짓 증상을 가져다 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했던 행동을 나쁜 행동했다면서 거짓된 보고를 여러분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나쁜 보고를 절대로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무슨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 결론적인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귀가 갖다 주는 이런 보고는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마귀야. 그건 사실일지 몰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 사실 말해주마. 이렇게 큰 소리 빵 치면서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얼마 안 있어서 그 증상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있다고 하는 아이의 행동은 바뀔 것입니다. 또 부부의 결혼 생활은 놀랍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100만 불짜리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자는 몸이 아플 때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그건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겠어? 참 웃기는 얘기야. 그렇게 불신의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뜻 아닙니까? 앞으로 내 후손이 많고 많을 것이다. 열국을 이룰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을 말하기 시작했더니 마침내 100세 이삭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자는 이 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에서 중간에 하지만, 열어는 but, 하지만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지. 하지만 나는 실제로 몸이 아프거든.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정말 몸이 안 좋아. 몸이 아파. 하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지. 나는 그걸 믿는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의, 이 양자의 그 말의 그 차이를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는 뭐냐면 하지만, 그러나, 영어로 but란 말입니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이걸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지. 하지만 나는 실제로 몸이 아프거든. 이 말하고요. 나는 오늘 정말로 몸이 아프고 몸이 안 좋아. 하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나는 그걸 믿어.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그 두 번째가 맞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그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가 또 이런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워치먼 리 목사님 아시죠? 워치먼 리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몇 년 전에 고열에 나서 6일 동안이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치유 말씀 주셨으니까 이걸 내가 거기에 선포하면 당장에 고열이 떠나고 모든 증상이 잘 해결되어서 잠을 잘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낫기는커녕 체온도 올라가고 맥박도 빨리 뛰고 전보다 더 심히 아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이 워치만 일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을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마귀가 이 워치만 일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이 마귀를 향해서 아주 용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야, 마귀야, 이 불면증은 거짓말이야. 너의 거짓말이야. 이 두통과 고열도 다 거짓말이다. 이 모든 질병의 증상들은 다 너 마귀의 거짓말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했더니요, 거짓말같이 놀랍게도 5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그냥 잠이 들어 잠을 잘 잤지요. 그 아침에 깨어났더니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좋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치유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치유는 쉬운 것이에요. 왜냐? 치유는 내가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입에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몸의 질병을 다스리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인데 이거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뭡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진리, 사실보다 믿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더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사가 말하는 사실보다도, 여러분 질병의 상태의 사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가 더 높다, 더 높은 고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높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 번째, 나는 의료적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높입니다. 아멘. 나는 의료적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높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내 몸의 질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내 몸의 질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고 구원의를 가집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고 구원의를 가집니다. 아멘. 네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는 본받습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는 본받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꾸준히 말씀을 묵상, 고백함으로 믿음 수준이 날로 높아갑니다. 아멘. 나는 꾸준히 말씀을 묵상, 고백함으로 믿음 수준이 날로 높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 강의와 오늘 강의 같은 제목입니다. 사실보다 진리를 더 높이라. 이 제목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영속에 담고 새겨서 믿음에 충만하여서 예수님만큼 아브라함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댓글로 응답해 주시고 또 저희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도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